오늘의 말씀은 욥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자, 오늘은 고난은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동안 새벽 기도회 때 욥기를 살펴봤습니다. 그 긴 욥기를 잘 마쳤고요. 이제 시편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욥기가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욥기의 핵심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욥기를 통해서 고난이 무엇이고 또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이 욥기의 주인공인 욥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 욥은 굉장히 복이 드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첫째로 욥은요, 관계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뭐가 좋았다고요? 관계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 본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욥이 온전하고 정직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욥은 사람들 사이에서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온전하다는 말을요, 우리가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욥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덕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덕이 있었고요, 미덕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과 유연하게 또 조화롭게 지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욥은요, 사람들 사이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았다는 겁니다. 방금 읽은 9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죄를 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죄를 짓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을 멀리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욥은요, 세상에서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 본문 2절, 3절 한 번 더 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왕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여기 보면 이 욥은 정말로 부족한 것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자녀도 많이 낳았죠. 자녀가 모두 몇 명입니까? 10명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10명의 자녀들이 모두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재물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주 거부였던 것 같습니다. 또 평판도 좋았죠. 여기 방금 읽은 3절 마지막에 보면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다. 그냥 훌륭한 자가 아니라 가장 훌륭한 자였다는 겁니다. 평판이 좋았다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이처럼 욥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정말 다방면에서 형통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셋째로 욥은요, 이타적이고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 욥기 4장 우리 3절과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너도 전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힘없는 자들의 두 팔을 굳세게 붙들어 주기도 했으며 쓰러지는 이들을 격려하며 일어나게도 하고 힘이 빠진 이들의 무릎을 굳게 붙들어 주기도 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욥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욥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던 사람이었고요, 약한 사람에게 버팀목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변 사람들을 챙기고 도움을 줬던 사람이었습니다. 욥에겐 선한 영향력과 권위가 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욥의 됨됨이에 대해서 몇 가지 특징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느낌이 굉장히 좋죠. 이 욥은 매우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근한 고난이 아니라 전대미문의 재앙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막대한 재산적인 손실을 받고요. 또 그 행복했던 가정은 붕괴되었습니다. 게다가 자기 몸에 질병이 발병해서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왜 이런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던 것일까? 왜 이렇게 훌륭하고 착하고 괜찮았던 사람 욥에게 이런 큰 시련이 찾아왔던 것일까? 자, 오늘 이 시간 이 욥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 고난의 의미와 목적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음성과 깨달음이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쉼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쉼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훌륭했던 욥에게 왜 고난이 찾아왔던 걸까요? 자, 성경에 보니까요,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욥기 1장 우리 9절과 1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여러분, 욥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탄 앞에서 욥을 칭찬했습니다. 세상에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자 사탄이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욥에게 평안과 복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모든 조건들과 그 모든 환경들을 치워보십시오. 그러면 진짜 욥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그 사탄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탄의 말에 동조하게 돼요. 그래서 욥의 고난이 허락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욥은 큰 시련을 겪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 사탄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였던 걸까요? 왜 사탄의 말에 동조했던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정말로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욥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 했기 때문이에요. 진짜로 모든 조건이 없어져도, 모든 환경들이 사라져도, 그래서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는지를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을 허락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요, 이 고난의 목적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것이죠.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점검해 보기 위해서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시험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점검과 체크를 위해서요, 때때로 이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이 평안할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건강이 있을 때, 돈이 있을 때, 또 모든 것이 잘 풀려지고 잘 나갈 때는요,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구분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좋아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들에게 쉼표를 주시는 겁니다. 고난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잠깐 내려놓게 하고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지금 너는 무엇을 바라보며 나를 섬기고 있느냐? 너의 진짜 믿음의 동기는 무엇이냐?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쉼표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근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험이 바로 우리의 고난과 시련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동시에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하죠.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 시험이요, 그 고난이 우리에게 불과 같은 연단이 돼서 우리의 믿음을 더 정결한 믿음으로, 순결한 믿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장차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다듬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순물과 찌꺼기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고난은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순결한 믿음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쉼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쉼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고난은 존재를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의 존재를 완성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읽다 보면요, 정말 흥미로운 부분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여러분, 욥은 정말로 궁금했습니다. 자기가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왜 이런 전대미문의 재앙을 겪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너무나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 끝까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장면에 가서도요, 욥에게 응답은 해 주시지만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해 주지 않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 고난의 이유를 말씀해 주지 않았던 걸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의 신비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었죠. 자, 그런데 설명해 주지 않은 이유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욥에게 정답을 알려주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욥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었습니다. 자, 설명해 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욥은 단순히 그 얘기를 듣고 끝났을 것입니다. 아, 내가 이래서 고난을 받았구나. 수동적인 이해로 끝났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이 스스로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고난의 이유와 목적과 의미를 스스로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가끔 아이들의 공부를 돌봐줄 때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수학 문제를 같이 공부를 하거든요. 틀린 문제들을 제가 풀어줍니다. 근데 제가 그 아이들을 돌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어떻게 코칭하는가에 따라서 아이들의 학습 능력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아이들에게 이 문제를 풀어줄 때 정답을 먼저 얘기해주고 그 정답이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줬습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요, 저도 간편하고 시간도 빨리 절약되고요. 좋았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그래서 처음부터 정답을 알려주지 않고요, 그 정답을 알아갈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요, 그 문제를 직접 다루게 되죠.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문제를 스스로 통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그 개념과 의미를 스스로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터득의 과정이 점점 쌓이게 되면서
실력이 좋아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기대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답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욥이 그 고난과 그 문제를 통과하면서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고난에 대해서, 또 자기 존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스스로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치열하게 자신의 고난을 통과하게 됩니다. 욥의 세 친구와 논쟁을 벌이게 되고요,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되죠. 그 긴 터널을 통과하게 되자 욥이 마침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욥기 4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더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죠. 여러분 예전에 욥은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긴 터널을 스스로 통과하는 순간 이제는 직접 자기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인격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배우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설명을 통해서 정답을 안 사람과 정답을 알기 위해 고난을 통과하며 깨닫게 된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설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 사람, 경험이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설명을 통해서 완성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겪어나갈 때 그때 우리의 존재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때때로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몇 번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를 두 번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걷고 있을 때도 그 고난의 이유와 목적을 말씀해 주지 않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를 완성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학교인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에요. 머리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우리는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민의 성도들이요, 이런 영적인 통찰을 가지고 우리의 고난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까? 혹시 견디기 힘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때로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오늘 욥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과 담대히 이 고난을 통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치열하게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도 마침내 그 고난의 끝에서 우리 스스로 고난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며 깨닫는 더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 그와 같은 우리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